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7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성숙이 큰 기쁨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들, 목회자가 큰 기쁨을 받습니다. 사역자도 어떤 기쁨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라야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만으로 기뻐하고 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큰 위로가 가득하고 큰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도의 성숙이 큰 기쁨이 됩니다 라는 제목이죠. 자,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 중 하나는 교회 재정을 불의하게 잘못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우린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 일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고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 간의 틈이 생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과의 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 간에, 혹시 가족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어떤 오해가 있다면,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3절,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바울은 일부 성도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들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당신들을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이유로 큰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 때문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해가 있는 사람, 또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담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와 오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불의를 행한 자를 이미 벌했고 또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둘째는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셋째,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회복과 화해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에서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에서 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학자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심령에 안식이 없었고 육체도 편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한두 문장으로 성경의 한두 문장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지만 그것을 당하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었고 염려와 또한 근심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바울 사도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라는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는 위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번 수련의 주제는 위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는 환난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와 순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좋은 선물하면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돈 한 뭉치를 주면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에서 7절 시작.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저 역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만 우리 성도 어떤 한 사람이 성숙하고 또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이번 30차 니아스 미션에서는 그 동역자들의 회복과 또 성장을 바라보며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 몸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에너지가 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